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행동하시며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삶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김희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회복시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의 전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과 가짜 우상을 섬김으로 참 자유와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진리이며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이 피폐해지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밀려올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고통 속에서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엎드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오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야곱처럼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다 같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합니다. 사실 보증금이 전 재산이고 버는 것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막막합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기, 횡령, 배임의 고소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사기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사기에 능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면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와 거리가 먼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모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기와 거짓에 익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모습을 지적하고 나서 유다도 언급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회하다,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호세아가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급한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말립니다. 우시야 왕이 화를 냅니다. 이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합니다.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들어가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의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따라 성전 제단을 변경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음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정함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행태를 더 비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먹고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된 일, 헛수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바람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고 설교합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농사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헛된 일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사 열매가 나온다 해도 이방인들이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처가 없는 바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따라가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을 보고 구슬합니다. 부족을 사서 붙이고 재미로 타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의 헛된 일은 국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강대국을 추종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에 올리브 기름을 보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분별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따라가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영적 시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만을 바라보니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빚잔치를 벌여왔습니다. 미래의 노동력을 사로잡아 현재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저금리로 대출받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계속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 전화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거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쌓아 올렸던 풍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바벨탑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논쟁하실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기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거짓과 속임수를 자주 언급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사기성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닮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을 거론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형을 제치고 형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한 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야곱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제치고 앞장서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운전을 할 때 이 앞차를 앞질러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계속 과속합니다. 강한 승부욕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형을 제치고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태어났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경쟁심이 강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야곱은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의 일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려고 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기겁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함께 모여 있다가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그동안 다른 떼는 피할 계획입니다. 한쪽을 희생해서 다른 한쪽을 구하려는 생각입니다. 한쪽을 내어줄 심산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형 에서가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언급합니다. 에서가 공격해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비합니다. 공격에 대비해 피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릴 계획도 실행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막대한 선물 공세를 펴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와 낙타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이 막대한 선물의 양이 이 야곱의 절박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흑염소 한 마리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몇 킬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 40kg 흑염소 한 마리를 약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흑염소 값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소는 600kg 한 마리가 약 660만 원으로 이 소값만 2억 6천만 원입니다. 대충 잡아도 10억 정도 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양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죽고 재산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막대한 선물을 보내는데 이걸 또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참 머리가 좋습니다. 한 번에 막대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여러 차례 선물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형 에서에게 감동의 물결을 계속 일으킬 생각입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그치면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여러 번 치면 피해가 더 큽니다. 여러 차례의 선물은 동생 야곱이 그만큼 형을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야곱이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야곱은 또한 이 선물을 예물로 부릅니다. 야곱이 예물을 보내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선물로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화난 얼굴보다는 편안한 얼굴로 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막대한 예물을 보내는 것은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형 대신에 아버지의 복을 받은 것을 회개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위험에 직면하여 과거의 행위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의 소유도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주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창세기는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야곱이 장막에만 머무는 아주 얌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모여서 우물에 돌을 옮겨주면 그때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헬이 양을 치다가 우물가로 옵니다. 야곱이 이때 혼자서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이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목자 여러 명이 옮기는 돌을 혼자 옮기는 괴력을 발휘한 겁니다. 야곱은 힘이 셉니다.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과 싸웁니다. 야곱이 힘을 다해 싸워서 그 사람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벅지 관절을 치자 위골이 됩니다. 이 사람도 힘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한 번 쳤는데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야곱이 싸움에서 이긴 후에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이라고 하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싸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해 줍니다. 야곱은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형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말할 때 거짓과 속임수를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속이는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을 그대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DNA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점이 야곱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전쟁 중에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50보를 도망간 병사나 100보를 도망간 병사나 사실 똑같은 겁쟁이입니다. 사람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열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든 점입니다. 야곱의 이런 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로 많이 묘사됩니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야곱처럼 사기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서로 웁니다. 눈물로 형제 상봉을 합니다. 야곱이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가장 앞줄에 종들과 종의 아들들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아들들을 세워놓습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워놓습니다. 이 세워놓은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혹시 공격하면 앞에 선 사람들은 방패막입니다.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반목과 미움을 키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디나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와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고 야곱 족속과 세겜 족속이 하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른 형제들은 뒤따라가서 약탈합니다.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과 야곱 가족 사이가 험악해집니다.
야곱이 가나안 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야곱을 치면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넘기자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 속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 같습니다. 편견도 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런 야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동창들이 모여서 친구를 이야기할 때 이름을 대면 그 친구 하면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같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우리처럼 욱하고 성질을 내거나 갑자기 화산이 분출하듯이 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울 뿐 아니라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거짓과 속임수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속이 좁지 않습니다. 꽁 하고 뭔가를 숨겨두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계속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처럼 돌아오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씀을 잘 지킬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가 제시하는 정의와 공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도 정의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독재자들의 마음에 맞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인간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종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애와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비록 윤리적인 모순들이 있고 윤리적인 잘못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요동치며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쓰나미에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정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회개 본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쓰나미에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헛수고를 할까 두렵고 헛된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과 직장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며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서로 짜증내며 긁고 갈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산업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삽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아모스 5장부터 스바냐 3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리교육 하나님의 작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원 이은숙 집사님의 아들 김세윤 군이 10월 3일에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필 전사님이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민선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요동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